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감람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참감람나무이고 두 번째는 돌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 번식력이 강해서 아주 척박한 땅에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나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짜서 만든 올리브 기름을 거룩한 기름, 관유라고 하는데 그것은 첫째 식용, 먹는 것으로 음식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또 등불을 켜는데 기름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또 약으로 발라서 사용하기도 했고 특별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의식을 할 때 사용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제사장에 기름 부을 때 이 올리브 관유, 감람나무유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감람나무를 많이 재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참 감람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돌 감람나무라는 가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는 마치 우리나라의 돌배나무, 돌복숭아처럼 열매는 없고 그냥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가 있는 곳은 땅만 버리게 되고요, 주변에 있는 나무들까지도 영양분을 흡수해 가버리니까 이 해가 끼쳐지는 거죠. 그렇게 쓸모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돌감람나무라 할지라도 첨감람나무에 접이 붙여지면 여기에서 좋은 열매가 나게 된다. 참감람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참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돌감람나무는 무엇을 또한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를 쭉 매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겨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좋은 소식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소식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이라고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선포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그 사랑을 끊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의 구원을 아무도 가져갈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9장에서 11장까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큰 근심이 있고 날마다 끊임없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얘기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반드시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결국은 예로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방 사람들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구약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시편 기자가 그렇게 될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였더라면 하나님을 유대교라는 자기들의 민족 종교로 만들어서 그 유대교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 하나님을 공유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누지를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민족 종교 안에 집어넣고 그냥 예수를 자기들의 종교로만, 자기들의 하나님으로만 모셔드렸더라면 아마 다른 민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핍박 가운데 살지 못해 예루살렘을 나오게 될 때, 로마 안에 살지 못하고 로마의 핍박 때문에 다른 곳으로 흩어질 때 그것을 통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 전해주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까지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 이방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난주 말씀이죠.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지면 예수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넘어지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 사람들 때문에 시기가 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부러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쭉 언급해 왔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방 사람들의 갖고 있었던 그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방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먼저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씀은 바로 너희들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나 자신이 그런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내 권력, 내 친척, 내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절, 16절 그 다음 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는 것이, 그 사람들을 끊어내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이면서 결국은 버려진 거예요. 그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목이 들어왔다. 하나님과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살아나게 되었다. 이방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방인들이 거룩하게 된 것, 결국은 그 떡을 만들 때 떡 가루가 곡식이 거룩하면 떡덩이가 거룩하듯이, 뿌리가 거룩하면 뿌리를 통해서 올라온 모든 줄기와 가지가 거룩하듯이, 원 떡 가루인 원 뿌리가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민족을 무시하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돌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가 얼마가 꺾였다는 것은 참감람나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를 왔는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이 결국은 끊어져, 꺾여져 버렸다는 거죠.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창대하게 하는 약속을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꺾여진 나무들이 있는데 그 꺾여진 곳에 돌감람나무 가지가 거기에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접붙여졌다는 건 잘린 가지에 흠집을 내서 다른 나무 가지를 붙인 거예요. 사진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그래서 원 가지가 있는데 거기가 잘라지니까 거기에 다른 가지를 붙인 거예요. 저렇게 접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감람나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감람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걸 먹고 돌감람나무에서 열매가 맺힐 텐데 열매가 맺혔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뿌리인 참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 지금 열매 맞아, 너희들 지금 예수 믿게 됐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예수 믿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핍박이 일어나면서 잠시 로마를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남아있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실패한 민족 같아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십계명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민족인데 예수 하나님이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예수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예수 받아들여서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저들보다 우리가 차라리 낫다라는 우월감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그 복을 차버린 저들 혀를 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임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뭘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뛰어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들에게 본문에 보면 3번에 걸쳐서 경고의 말씀합니다.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참감람나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20절에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그러니까 이번 피지 성회에 제가 참석하면서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던 이방인의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발견했어요. 피지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지난 16년 이상, 아니 그 전부터 제가 여기서 고등부를 섬길 때 아이들 데리고 처음 선교를 갔던, 외국으로 나갔던 곳이 피지였기 때문에 오래됐죠. 매년 선교를 했고 내년에도 1월 달에 갈 곳이 피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녀오면서 뭔가를 선교하기 위해 들고 가야 되고 무엇인가를 주러 가게 되고 무엇인가를 나누러 가는, 왜 그 나라는 못 사는 나라, 무엇인가가 필요한 나라, 우리가 주어야 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못 사는 나라가 월, 화, 수, 목, 금 5일의 성회 속에 4번째 날 목요일 날을 선교의 밤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성회, 피지 하나님의 성회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로 피지 교회를 세운 선교 역사들, 선교한 나라들, 선교에 세워진 교회들을 나누고,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들, 그리고 올해에도 집회가 끝나고 요르단으로 갈 바로 선교사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선교사들 소개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앞에서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아무도 가지 아니라고 하는 곳에 우리 피지 사람이 갑니다. 그러니까요 5,000명, 6,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아멘 박수를 치는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피지에 대한 모습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은 세계 선교를 꿈꿔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꿈만 꾼 게 아니라 기도하고 헌금하며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어요. 수바순복음교회 양상규 목사님에 의하면 그곳 사람들이 하루 일당이요 15불이랍니다. 한 사람 데려다가 쓰면 15불, 그것도 호주 달러로 15불이 아니고 피지 달러로 15불. 공사장에 일하는 사람들 가서 전도하고 얘기하다 보면 점심을 물 한 컵 커놓고 아침에 바짝 마른 비스켓 같은 그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 넣고 설탕 한 스푼 넣어서 휙 저어서 먹고 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 성회에 온 사람들 100불씩 내고 왔지만 그 사람들에게 다 간식도 나눠주고 또 중간중간에 식사도 하는데 누룩 없는 토티아 빵에다가 감자 조금 넣고 튜나 조금 넣고 그걸 접어서 말아서
그 봉지 안에 넣고 귤 하나, 사과 하나, 그리고 요만한 조그만한 종이 봉지에 설탕이 한 3분의 1쯤 들어있어요.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설탕이 그들에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집회하고 하니까 설탕으로 에너지를,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이 설탕이 귀해서 그거 먹고 힘을 냈던 것처럼, 그럼 보면 사람들이 이빨이 다 없어요. 그만큼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저녁 함께 헌금하는데 10,000불, 11,000불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000명, 6,000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 앞에 전부 다 20불씩 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세계 선교를 꿈꾸고 세계 선교를 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의 헌신을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났어요.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제 생각 안에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피지에 대한, 피지 사람들을 보며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졌어요. 그냥 까만 사람, 덩치 큰 사람, 별로 아는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낮은 사람, 낮게 보이고 무시되어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선입관을 제 안에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낫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할 때 우리는 충격에 빠져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별로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더 놀라운 일들을 할 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매년 선교하러 가면 우리 교회가 함께 헌신해서 그들을 선교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그 하나님의 성의 호주 교회 중에 가장 크다는 CCC라는 교회에 가서 1,0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선교팀이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이 중에는 이민자로 와서 청소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청소를 통해 아이들이 그 돈으로 자기 비행기표 사가지고 이렇게 와서 헌신한다고. 이 중에는 타일러도 있고, 이 중에는 페인터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학생으로 그들의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헌신해서 이렇게 선교하러 왔다고. 여러분들도 세상을 향해 똑같이 선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교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진 거예요. 어쩐지 그날 설교할 때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조금 먼저 믿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하거나 낮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때로는 예수 없는 사람들, 그 마지막을 알기에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측은하게 보이기가 때가 있죠. 그러나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이는 것과 나보다 낮게 보고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볼 때 마찬가지죠. 호주 사람, 하얀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 나보다 우월하게 보고, 까맣고 덩치 크고 못 배운 것 같고 뭔가가 아닌 것 같은 사람들 보면 나보다 낮게 보면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다른 사람,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한다고, 내가 더 헌신한다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접붙여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됐기 때문에 다 떡가루 곡식이 거룩하니 이미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졌다고, 뿌리가 거룩하니 이미 거룩하여졌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예수 믿고 난 모든 그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랑할 게 없어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호주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좀 더 가졌다고 자랑할 거, 내가 좀 더 앞서간다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하는, 그 은혜 자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옳도다 저희 믿지 아니함으로 꺾기,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 다음 절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조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원가지들도 끊어져 버려졌듯이 너희도 그 가지에서 끊어져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 여러분, 유대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교만했고요, 고집불통이었고요, 불신앙이 있었어요. 율법주의 형식에 빠져서 자기의 행위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자신의 옳은 행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을, 허물을 덮어서 우리를 용서해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힘이면 된다고 생각했고, 내 행위면 생각하면 된다고, 내가 옳으면 된다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려놓으시고 이방인들을 붙들어 일으키셨어요. 이것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특별하다, 나는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 교만 속에 빠져서 버려짐을 받았듯이 똑같이 예수를 믿어 특별하다는 스스로의 교만에 빠질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에 빠졌던 그 잘못 안에 똑같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접붙이는 비유를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돌감람나무,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냥 잎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돌감람나무. 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죄송합니다, 원래는 농사법에 의하면 참감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꼽아야 여기서 열매가 맺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끊어졌는데 거기에다가 열매 없는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농사법에서는 그게 반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열매가 잘 맺히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거 끊어놓고 열매 없는 나무 가지를 꼽아 놓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안 맺히니까 잘 맺히는 나무 가지를 끊어다가 꽂아줘야 여기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1905년도 팔레스타인 농사법에 대해서 중요한 문서가 발견됐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돌감람나무, 야생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게 했대요. 왜냐하면 참감람나무가 오래돼서 늙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야생 돌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순간 이 오래된 참감람나무, 열매 맺지 못하던 참감람나무에 생기가 들어가게 된대요. 그래서 이 나무가 살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고 있는 참감람나무를 꺾어서 버리고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인 이유는 참감람나무를 다시 살려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의 비유에 설명하면 비록 예수를 거절하고 넘어졌지만 이방인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이 돌감나무 이방인들을 구원함으로 접붙임 예수 안에 붙게 하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접붙여진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열매 맺었다고, 내가 이렇다고, 예수 믿어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거 자랑하다가 결국은 거기에 빠져서 참 감람나무처럼 끊겨져 버려질 수 있다. 그래서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는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라는 건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준원임이라는 건 하나님의 위엄이고요, 하나님의 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넘어진 자들 앞에 하나님의 위엄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엄함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준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있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비록 부족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결국 열매 맺는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번 성회에 두 번째 날 캔버라에서 오신 호주 목사님 션 스탠튼 목사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총회 사무총장이시기 때문에 많은 존중과 존경을 받으면서 섰습니다. 근데 이분이 호주 사람이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할렐루야. 예. 저하고 잘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분이 영어를 너무 잘해서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도 설명하고 예화 없이 좀 컨셉추얼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 호주 사람들에게 설교하듯이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들이 피지 사람들이 좀 지루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가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설교를 할 때 할렐루야 제 식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간증 들고 말씀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마지막에 젊은 사람들이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막 확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게. 그래서 첫날 목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해 주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그들을 너무 마음이 측은해서 내려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피지 목사님들도 막 내려가서 같이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치고 나니까 제가 일부러 두 번째 날 호주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제가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비교하지 않으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제가 더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날 가서 이거 혹시 성회 받을 수 있냐 했더니요 이 사람들이 페이스북에다가 이거를 라이브로 다 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남겨놨더라고요. 그 제가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그 웹사이트 페이스북 거기에 들어가면 피지 AOG 들어가면 친 나와요. 근데 거기에 있는 전체 사이트를 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러고 그 하루 만에 지워버렸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제 설교를 가만히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실수한 장면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정말 그날 끝나고 와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원래 그냥 성령님이 다 하셨다는 거였어요. 그냥 성령님이 은혜 되는 분위기로 만들어 주셨고 성령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날 금요일 저녁에 파파뉴기니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 목사님 토니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전하기 전에 피지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 목사님이 토니 목사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5, 6천 명 모여 있는 지금 그 보다폰 거기에 센터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매주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겸손한 목사님 그 소개하는데, 진짜 목사님 올라오셨는데 영어도 잘하지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하고 너무 겸손하고 소탈한 목사님. 아줌마 배고파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다른 피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 그런 거 있으면요 부끄러운 모습들이기 때문에 감추려고 그래요. 그런 모습 속에 까맣고 덩치 크고 그런 피부 색깔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 목사님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금요일날 제가 설교가 없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그냥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비행기표를 알아봤는데 수바에서 난데까지 국내선 비행기가 없더라고요. 만석이었어요. 차로 한 4시간 이상 타고 올 수도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왔으니까 성회에 내가 뭔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함께하고 그 자리를 잘 지켜서 이분들을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축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밤에 숙소에 들어왔는데 제 마음에 드는 것이, 내가 한 것이 큰 일이 아니다,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처음에 이런 집회에 초청을 받았으니까 익사이팅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정말 기대도 되고 예배를 드리는 후에는 내가 무슨 큰일을 한 것처럼 생각도 들었는데, 마지막 성회 가운데 끝까지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지고 전혀 큰일이 아니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려지고 그냥 짐 싸서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거고, 제 할 일 하라고 그래서 한 거고, 그 작은 일을 전체 퍼즐 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전체 5일간의 성회 속에 저를 한 부분으로 사용하셔서 그 안에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그 전체 하나님의 성의 비전들을 품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중에 한 퍼즐로 사용되어졌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넘어짐을 보며 우월감에 빠져있던 이방인들에게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 잘못에 똑같이 빠지지 말고 조심해라, 견고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준엄을 바라보며 오직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접붙여진 우리의 인생, 예수 믿고 난 그 모든 인생이, 그 이후에 나머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의 자랑은 그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덮어주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셨어요. 우리가 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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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모자이크 퍼즐 속에 한 조각으로 한 부분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니 아버지여 그 안에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뤄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내 할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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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우월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이방인이 넘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 모든 경고의 말씀을 쫓아 아버지의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있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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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모든 큰 그림 속에 작은 한 조각을 이루어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우리의 삶.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조각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스스로 교만과 자만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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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주님 이방인들이 가졌던 마음 혹시 우리가 있었습니까? 우월감 속에 무시하고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했던, 예수를 받아들였고 구원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넘어지려고 했던 그 이방인들의 마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사람인 우리들, 죄성 있는 우리들, 과연 누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겸손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 가슴에 얹어놓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엄을, 준엄을, 엄함을 보게 하시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고 아픈 곳에 또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죄성 가운데 있는 우리들, 돌아서면 교만한 우리들, 우월감 속에 빠져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우리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우리의 자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에베네셀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야훼 일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분 한 분 주님 위로하여 주시되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속에 못장난 손 얹어 주셔서 하나님 조심하게 하시되 하나님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사단의 모든 거짓말들 나만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작은 퍼즐로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 모든 것임을 보게 해서 스스로 교만 속에 우월 속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더럽각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들 묶일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오늘 이 시간 모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스스로 주저앉게 만드는, 스스로 교만하여 끊어지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계계는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볼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픔과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와 질병과 모든 절망과 그 모든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운 좌절감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볼로 덮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생명으로 일어나 예수의 은혜 안에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만져주시고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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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에 약해서 늘 화장실을 자주 가고 또 몸이 늘 피곤한데 하나님이 이 시간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심장에 약한 박동수나 부르지 못하고 심장에 막혀있는 부분 하나님이 이 시간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지럼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불면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손톱의 끝에 피멍이 들고 끝에 손톱이 약해지고 통증인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뼈 마디가 붓고 손이 붓고 발이 붓고 아침마다 힘든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무릎의 통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허리의 통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어지럼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자꾸만 가래가 끼고 자꾸 콧물이 나가 코피가 나고 몸이 자꾸 힘든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십니다.